지구상에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이해타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건강 문제도 좀 안 좋고, 또 가족사도 별로 안 좋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개혁교에 속해 있는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가. 요즘 아주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목사님 가정 안에서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친구들끼리도 소통이 가끔 이제 되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자꾸만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 사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간부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슬그머니 관두기도 하고, 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된다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소통.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이 아니겠습니까? 42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다윗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으로다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잘 돼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 있질 않아서 왕이 42명인데 그 중에서 한 뭐 8분 정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방 그 신상을 섬긴다든지 몰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쳐주되는 이제 그런 신도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이방 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다루고, 결국은 그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또 아사랴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능력 대결까지 그 갈멜산 전투라고 할 정도로까지, 결국은 뭐 그 아사랴 목상 섬기고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자리에서 다 보여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그 순간 잠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쫓다가 나머지 또 시지부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는 그 다윗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이제 계보라고 할 정도로까지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런 분들로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거기도 뭐 히스기야하고 이제 요시야 왕 정도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몰록신이라든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든지 우리를 이상한 길로다가 인도한다든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아버님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걱정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생사복을 주장해 주시고, 어떤 우상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다윗은 하나님관, 이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중간도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끝날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제 걱정 없는 여러분들 소통. 우리 하나님과 걱정 없이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한다든지 어떤 핑계를 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참 소통이 잘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하고 그 신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 66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피조물들은 실수할 수가 있죠. 피조물들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들 하나도 가지고 계시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날 이게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안고 있다가 가끔 이렇게 떨어뜨려서 아이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우리를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완벽하게 통일 제국을, 이스라엘 통일 제국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생긴 이래로 가장 영토를,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게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신정 정치를 구현하신 분이 다윗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은 가족사가 별로 안 좋고요. 육신의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별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그 형님들로부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요. 거기에다가 또 공을 세웠는데 장인어른인 그 사울 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분만큼 진짜 야 이건 내가 나라에 애국하고 충성했는데 애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동서남북으로 많은 겁니다. 여기도 뭐 죽이려고 그러고 저기도 죽이려고 그러고, 물론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특권을,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약속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이게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해 보면요, 성경 66권을 소개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거, 나의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된 길로 가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그런 간증은 얼마든지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 참 신앙생활 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님이 아하스예요. 이분도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상황 자체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이제 하면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하나님 믿는 이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막 종교 다원주의, 요즘 말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 엉망진창인 겁니다. 신앙 자체가 이제 그런 나라인데 자꾸만 압력을 가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하고 달라요. 내가 끝까지 이거 계속 이방신을 이렇게 믿고 이러면 안 되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적군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드님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아수르 제국이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겁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 애굽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 설 수도 없고, 근데고 아시리아 편에도 설 수 없고,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하도 막 겁을 주니까 아시리아 편에 서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애굽을 쳐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이 므낫세 왕이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므낫세의 그 신앙 자체가 아시리아 제국이 하도 겁을 주니까 자기가 알아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모든 그 백성들에게 전부 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믿는 그 이방 신을 믿게 하고 사람을 갖다 막 죽이는 겁니다. 이 종교행위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바쳐서 죽이면서까지 몰록 이제 신에다가 바치는 이런 이제 아주 악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므낫세 왕이 이건 내가 참 나쁜 일을 했구나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만 뭐 시간 다 지내가 버리고 말았는데 뭐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없는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다윗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꾸만 이렇게 실력이 자라게 되는 거죠. 실력이 자꾸만 이렇게 성장하게 돼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거 여러분들 해결하는 걸 보세요. 다윗이 주변에 웬 원수들입니다. 보면은 그냥 뭐 가족사도 안 좋지. 또 이 사람 만나도 이렇게 배반하려고 그러지. 나중에는 그냥 왕권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왕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런 걸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이야 이게 뭔가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이 우리가 이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저 오래 참는 데는 챔피언이에요. 다윗이. 이 다윗이 이렇게 어떤 일이 딱 발생이 됐을 때 오래 참고 또 다윗이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자비심을 베풀고 다윗만큼 정말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해 보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통이 잘 되려면 자기 자신하고의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절제력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요. 우리가 신학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진짜 이거 뭐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래요. 보면은 한 장도 이렇게 28장까지 읽을 때 단숨에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부터 이제 얼마나 베드로가 박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잘 이렇게 이 조직 관리를 한마디로 잘 해서 말해 보면요. 그 초대교회가 아주 짜임새 있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약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할 정도로까지 선교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 복음 이 천국 복음은 말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중심국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고 이방인들에게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바로 이방 교회에 시작한 그 안디옥에 시작한 이게 전 세계 80억의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해보면요, 앞으로 미래는 천국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지금 몰록신 앞에 가서 또 이방 무상 앞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단 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베드로도 즉각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들을 조심해 야 됩니다. 그 유다서 한 장은 아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관이 잘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여러분들 사망의 법으로 가게 안 해요.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법에 있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목소리 높여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저는 이 복음이 확정된 그걸 본 자신이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말 자비심을 베풀고, 바울 사도는 도리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도 좋은데 당신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식을 하고 뭐 굉장한 뭐 이렇게 벼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신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하다가 이제는 2004년도부터 우리가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가 도대체 뭐라는 것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대충 알고 그래요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이 성령 받은 분들답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얼마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래 참아주고 자비 양선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결심을 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많은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